현대적 의미의 티타임의 기원은 영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은 보통 홍차를 마시는데 그 홍차는 대부분 인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이었기에 초기에는 당연히 왕족과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리퍼선과 같은 그런 쾌속범선이 등장하고 교통기술, 뭐 기타 등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 대폭 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웨즈 운하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류 비용이 내려가고 시간이 단축되자 영국 국민 전체적인 대중적인 취미로 확산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노동자들이 점심 먹고 저녁 퇴근 시간까지 그 중간에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때 홍차 카트를 운영해서 현장에서 홍차와 간식을 배달해 주면서 생긴 것이 티타임이라고 정착됐다는 것입니다. 뭐 현대에도 예외 아니게 그렇죠. 점심 먹고 보통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 한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뭐 당연할 겁니다. 근데 한 서너 시쯤 되면 사람이 출출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뭔가 배고프지가 않더라도 사람이 뭐 당이 떨어지네, 또 뭐 그렇게 커피가 좀 필요하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티타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원래는 오전 11시경에 먹는 11지스라고 하는 오전 티타임입니다. 그다음에 애프터 티는 혹은 로티라고 불리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간식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또 하이티는 노동자층이 저녁을 겸해서 먹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간단한 점심과 더불어 먹는 티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류 노동계층은 점심을 디너라고 부르고 저녁을 티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반면에 상류층은 점심을 런치라고 부르고 저녁을 디너 혹은 서퍼라고 불렀다는데 오후에 그 차가 저녁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답니다.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점심과 저녁 사이 한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늘어지게 있죠. 그래서 홍차든 커피든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식이든 간에 뭔가 그런 것이 땡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9시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원래 제9시라는 거 이제 헬라하고 히브리하고는 이제 시간대가 다른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제9시라고 말하는 이 시간대는 아침 오전 6시에 해가 뜨는 것을 이제 첫째를 기준으로 해서 제9시가 되면은 결국 오후 3시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나른한 그 시간입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뭐 해 뜰 때 해질 때서부터 정오 그 중간에 한 번씩 했고 딱 5번을 갖다가 기도 시간이라고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도 때를 정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 사람의 정확한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예전 성경에는 다 안진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의 그런 애티튜드하고는 맞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마 가족들도 별랑 없었나 봐요. 혹 있었다 할지라도 뭐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뭐 상업이나 뭐 이런 업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앞에서 하는 거는 장사도 잘 되고 구걸도 잘 되기 마련이죠. 어느 종교건 간에 그 성전 앞에서는 사람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뭔가 남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미문 앞에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거지 겸 장애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가는 걸 보고 이제 구걸하는 거죠. 한 푼 줍쇼. 뭐 우리나라 옛날 거지들이 그랬죠. 요즘 애들은 거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진짜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진짜 거지. 깡통 이렇게 들고 집집마다 찾아와서 밥도 구걸하고 하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났습니다. 이게 돈이나 먹을 걸 달라고 했겠죠. 당연히 거지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그가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옵니다. 참 성전은 드라이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굉장히 시크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막 성경의 기록이 막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혹은 소설을 보듯 막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뭐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떠들썩하고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묘사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묘사를 해요. 근데 심지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행전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교회가 생긴 지 한마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도 차 있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될 것 같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자신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된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가서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야, 나한테 지금 돈 한 푼을 얻는 거 먹을 거 하나를 얻는 게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지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한 끼 식사보다 평생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이 더 중요하니 내가 너한테 건강을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야,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돈이 많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내가 하나가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 주겠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 톤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막 그냥 무슨 뭐 부흥사들 와갖고 뭐 이럴 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 표현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막 그렇게 가짜들처럼 마법사들처럼 막 여기서 막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질러서 일으켜 세운 그러한 흐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아주 그냥 심플하고도 담백하게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미문나에서 만나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제9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제9시, 오후 3시와 같은 일일 거예요. 우리는 오후 3시가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른해지죠. 그래서 커피가 생각나기도 하고 녹차가 생각나기도 하고 뭐 간식거리가 심심해서 우리나라 말에 심심하다, 입이 심심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 표현이 재밌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냥 배고픈 건 아니지만 뭔가 입이 심심해요. 그래서 뭐 간식을 먹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막 기쁘고 대단히 기쁘고 아니면 대단히 처절하고 슬프고 바닥을 치고 하는 일보다 그런 게 한 10%쯤 있다면 나머지 한 80%쯤은 별일 없는 어쩌면 나른한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신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 어쩌면 그런 일들이 한 80%쯤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제9시와 같다. 오후 3시쯤 되는 것 같다. 언제 퇴근 시간이 오나 기다려지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셔줘야 좀 정신적으로도 이게 뭐 각성이 될 것 같고 일은 많이 남았는데 풀리지는 않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 그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까도 전제했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후에 생겨난 이슬람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심야 기도도 있고 뭐 주일 예배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죠.
그들은 나른해지기 쉬우고 지치기 쉬운 그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회당, 혹은 집 옥상, 이들은 이슬람 신자들처럼 꼭 모스크에 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좀 조용하고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른했던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던 것이 성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교회에 있어서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이죠. 예배하는 장소이죠. 물론 이제 구약교회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말씀했고, 바울은 성도의 몸이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이 건물로 된 성전의 개념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예배당만을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예배당이죠. 건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도 성전이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도 성전입니다. 그때 제9시에 그들은 딴 데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뭐 평일날도 딴 날마다 시마다 교회 오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직접 예배당을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들의 심령은, 우리들의 영혼은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제9시에 시간이 정해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해진 때에 예배를 드릴 시간, 또 기도를 할 시간, 그때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전 앞에,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불구자, 장애인과 그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40여 세가 된 사람이었다고 4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는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넷 안진뱅이, 즉 날때부터 선천성 장애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몸이 건강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야 뭔가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해갖고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시대에 비해서는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뭐 정말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귀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안 되죠. 이 당시에는 제사장도 장애인은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장애인은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요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어쨌든 가족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성전 미문으로 데리고 와줘. 그러면 거기서 구걸을 하고, 그것도 또 좀 수고비를 떼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먹고 살았을 그러한 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었던 거지였고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늘 그래왔듯이 한 푼 줍쇼 했을 겁니다. 그는 지금 동전 몇 입 혹은 한 끼 음식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베넷 안진뱅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장로군, 권사건, 심지어 목사건, 그런 직분과도 관계없고, 대체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패턴들을 보면 이런 거죠.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나 교회적인 기도를 할 때나 이 안진뱅이와 같은 소원을 말합니다. 한 푼 줍쇼죠. 하나님 앞에 늘 한 푼 줍쇼요. 물론 그 기도가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잘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요번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요번 계약권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대체로 이런 거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거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그런 것들일까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이 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 거지처럼 한 푼 줍쇼,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뭔가 한 푼 줍쇼, 하나님 함께 늘 그런 거죠. 요번 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뭐예요? 네가 일어나 걸으면 한 끼를 적선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크게 일생 동안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해주었던 선물이었죠. 근데 안진뱅이는 바란 게 그게 아니었어요. 한 푼이었어요. 한 끼였어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답시고 뭔가 기도하면 한 끼 식사를 바래요. 한 푼을 바래요. 기도를 하면서 늘 그런 걸 바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이거 참 많이 불렀었잖아요. 금가온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옛날 복음성가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뭐 실로암과 더불어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의 맨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받은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구걸하던 삶이 주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신학교의 본질이고 선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아서 능력이 그냥 아주 샘솟고 있어요. 뭔가 손만 대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오늘 그리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뭐 어찌된 일인지 안 계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손을 잡았을 것 같죠. 내게 한 푼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더니 야, 나는 돈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걷게 됐다는 거야. 그는 지금 바랬던 것이 한 푼과 한 끼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기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신유의 능력이 자신을 평생을 이젠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한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바라지 않았어요. 감히 바랄 수가 없었어요.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결과가 그에게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성전 앞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전을 향하여 늘 가면서 선한 사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반동적인 삶을 살고 사회를 파괴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고 또 맨날 뉴스에 나오는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가 다 그런 것들의 류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하기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뭐 그런 속담도 있죠. 가지 말까,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저작거리로 늘 향하고 사는 삶인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안진뱅이의 관심은 지금 당장 구걸에서 한 끼니를 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물질적 적선을 해줄 만한 능력도 없었고 또 그것이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은 그가 건강한 몸을 갖게 된다면 그는 이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할 것이고 더욱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들이 어떤 때는 그게 내가 월급이 올라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별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일이죠. 그러나 정말 크게 바라다 보면,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한 푼을 주면 그가 한 끼 배부르는데 끝나지만, 그가 건강한 몸을 잊게 된다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의 때때로 그 말로가 좋지 않거나 뭔가 좀 이단성으로 빠지거나, 뭐 지금처럼 맨 광화문 나가서 뭐 저렇게 떠들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로 많이 생기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냥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다고. 실제로 그런 이단도 많죠. 한국에 뭐 예수가 몇 명이라고 그러던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으면 한 12명에서 많으면 한 1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 그래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뭐 다 사기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정말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막 기도하면은 막 아픈 것도 낫게 되고 막 별 벌떡벌떡 이러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전혀 없진 않았을 거예요.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겸손함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이단의 길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일 거죠.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사와 표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속에서 이러한 표적은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의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언들의 성취와 함께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는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제9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을 겁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별 재미없는 따분한, 지루한, 나른한 그의 시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9시에 딴 것도 할 수 있고, 그저 커피나 한잔 하면서 농담을 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재미난 일을 위해서 어디를 향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갔고, 그곳에서 이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 기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전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9시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른하고 따분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하여지고, 이와 같은 기적과 이와 같은 역사와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의 나른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졌고,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 앞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하여 제9시에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안진뱅이 거지처럼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